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2절 말씀 두 구절만 같이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2절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고 성령의 불이 붙는 축복의 시간, 능력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신앙생활의 도약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눈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의 신앙생활은 한 단계 도약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수의 말씀으로 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매주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흡족해 하는, 내 영혼의 새 생명을 불러넣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들을 수 있는 길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심령에 새로운 성령의 불이 붙어서 오늘 이 시간이 바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여러분의 삶 속에 새로운 도약이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고린도 전서를 요즘 묵상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써보낸 신앙의 권면의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예요.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 지방과 유럽의 복음을 최초로 전파했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 차례 복음을 전도했는데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잉태되었고 이 지구상에 생기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머물고 있었는데, 여러분 지도를 보면 고린도와 바다 건너 맞은편에 있는 곳이 에베소라는 곳인데요.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 머물고 있을 때 고린도 교회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별로 유쾌하지 못한 소식이 사도 바울에게 들려왔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일깨웠고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권면의 편지, 격려의 편지를 쓸 때 시기는 주후 55년경이라 이렇게 성서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마 성경을 조금이라도 아는 분들은 성경에서 가장 문제 많은 교회 그러면 대체로 고린도 교회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문제가 많았으면 사도 바울 선생님이 한 번 편지로도 부족해서 후편 고린도 후서를 또 쓸 정도로 이렇게 문제가 많았던 교회입니다. 저는 고린도 교회, 그렇지만 고린도서가 문제가 많은 교회에 보낸 편지이지만 고린도서를 읽으면서 영감 넘치는 하나님의 말씀에 오히려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 서신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 주후 1세기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교회에 이처럼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조직적으로 우리에게 선포했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을 저는 놀랍게 감사합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을 읽어보십시오. 로마서 같은 말씀은 성경의 크라운이라 할 만큼 그 말씀을 어떻게 사도 바울의 입술의 펜 끝에서 나왔는지 우리는 정말 믿어지지 않을 만큼, 마치 핸델의 메시아를 어떻게 사람이 그런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할 만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셨던 바울 서신의 말씀들은 놀랍습니다. 1세기에 주 1세기에 하나님께서 바울 같은 사람을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감사했습니다. 두 번째는 고린도 교회 같이 문제 많은 교회, 이 문제 많은 교회, 그러나 문제를 통해 걸작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또 한 번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닿기만 하면 문제가 걸작이 된다. 이 놀랍지 않으세요? 어떻게 고린도 교회에 흡수하는 편지를 통해 이처럼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세계를 우리가 볼 수 있을까?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다 잘 알죠.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사랑의 모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 넓이를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교회를 통해 보내는 편지 속에 이런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말씀이 나올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장이에요. 성경은 부활 없이는 성경이 존재할 수 없죠. 그런데 부활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주님의 세계, 그 부활의 세계를 우리는 부활장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제 많은 교회를 통해 이처럼 하나님의 손길이 닿기만 하면 문제가 변하여 걸작이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걱정 없어요. 문제 많은 사람이라도 주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주님이 손길이 닿기만 하면 걸작이 된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나온, 예배에 나온 여러분의 삶도 어떤 삶이든지, 여러분의 삶의 현 주소가 어떤 주소든지 주님께 손길이 닿기만 하면 걸작이 된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지난주가 우리는 5장까지, 하나님의 고린도전서 5장까지 묵상했습니다. 저는 그 풍성한 메시지를 누리며 감사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위대한 결심이다,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위대한 결심. 그러니까 이 결심은 그냥 보통 있는 결심이 아니라 위대한, the great decision이에요. 누가 했어요? 바울이 했어요. 바울 선생님이 했는데 바울의 생애를 위대하게 만들었던 결심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나누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평범한 삶이 다시 한번 비범한 삶으로, 평범한 삶이 위대한 삶으로 도약할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2장을 시작하며 그가 이렇게 선언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말씀을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이제 하지 않겠다. 이제는 미사여구 뭐 이런 것 필요 없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다른 거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지난 주간에 말씀을 묵상하며 사도 바울이 작정했다. 이 작정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냥 선광처럼 제 눈을 밝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가 인생의 고개를 넘어가며 우리가 작정하는 경우가 많죠. 작정은 뭐예요? 디시전이에요. 내가 죽어도 이 길을 가겠다? 이걸로 하겠다? 아니면 다시는 내가 이것을 하지 않겠다? 뭐 이런 터닝 포인트가 있을 때, 돌아설 때 우리는 작정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사도 바울의 이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 이 작정이 사도 바울의 삶을 위대하게 만들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바울의 이 작정, 이 결심, 이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도 좀 이 말씀을 통해 생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감동의 라이프가 우리에게도 오늘 이 시간 전달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이 작정, 이 결단이 그의 삶의 색깔을 결정했다. 또 사도 바울의 이 작정, 이 결단, 이 결심이 그의 사역의 색깔을 결정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이 작정이나 이 결심, 이 결단이 그의 삶을 위대하게 만들었다. 저는 그렇게 이 말씀을 묵상하며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에 능통한 사람, 성경에 능통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헬라 지식, 헬라 철학에 능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이 이제 더 이상 헬라 철학 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세상 지식 자랑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단단한 각오와 결단, 우리는 그 바울 사도를 위대하게 만들었던 그 각오와 결단을 그냥 간과할 수 없습니다. 그의 삶에 매우 중요한 의미심장한 포인트를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나눠야 할 것입니다. 저는 바울의 일생의 운명적인 결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결단은 우연히 그냥 한 것도 아니고, 아니면 뭐 순간적으로 감정이 격해서 그냥 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소중한 것입니다. 그 결단은 매우 결정적이고 매우 확신에 찬 결단이었습니다. 저는 세 가지로 바울의 이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에 있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그의 일생을 위대하게 만들었던 그 결단 속에서 세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바울의 그 작정이나 그 결심, 그 결단은 방향을 바꾸겠다는 선언. 방향이 뭐예요? 방향은 디렉션이에요. 디렉션. 바울의 일생의 방향을 바꾸겠다는 선언.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 보면 2절에 다시 1, 2절 보여주세요. 역으로 가서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여러분 성경은 단어 하나에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단어 하나를 통해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작정한 게 뭐예요? 내가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바라보지 않겠다. 이제는 그것만 바라보고 하겠다. 이 방향 아니에요. 나는 사도 바울의 일생을 위대하게 만들었던 그의 삶의 방향, 디렉션, 딴 길로 가지 않겠다는 그의 선언, 그의 방향, 그의 삶을 위대하게 만들었던 그의 삶의 방향을 저는 이 말씀을 통해 발견했습니다. 그가 지금 개척했던 교회, 그리고 떠난 지가 얼마 되어서 다시 그곳을 향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 고린도는 경제적으로 왕성했던, 무역이 발달했던 항구 도시였습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웠습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울 뿐만 아니라 그곳은 학문이 발달한 헬라 철학이나 지혜나 웅변 같은 것, 그거 아니면 더 이상 그들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환영받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곳에 가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전하겠다고 확신차게 선포하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목하고 살펴보고 묵상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의 일생을 위대하게 만들었던, 그의 색깔을 결정하게 했던 그 결단, 어쩌면 사도 바울은 그가 사역을 감당하며 더욱 확신하게 된 사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느 순간에 그냥 이렇게 순간적으로 결정한 게 아니라 세월이 가면 갈수록, 사역을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그의 마음속에 더 이상 딴 곳을 바라보지 않겠다. 이 확신이 바울 사도의 바울 선생님의 삶을 위대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성서학자들은 바울이 고린도에 오기 전에 아덴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도에 보면 고린도 직전에 아덴이라는 도시가, 아덴은 아테네라고도 하고 에덴스를 아테네라고도 하고 아덴이라고 하다. 그러면 철학의 도시, 아덴은 철학의 도시예요. 그는 그곳에 가서 고린도에 오기 전에 아덴에서 철학적인 설교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아덴의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그의 화려한 철학적인 설교를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덴에서 바울은 실패했습니다. 자기가 그동안 능통했던 헬라 철학에 대하여 그냥 아쉬움 없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철학적인 논리로 하나님의 복음을 화려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성경은 매우 소수의 열매가 있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서학자들은 바울이 아덴에서의 그 화려한 설교에도 불구하고, 철학적인 설교에도 불구하고 실패했다. 표면적으로 아덴에서 실패를 경험한 바울은 굳게 결심했다. 이렇게 우리는 성서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아덴에서 실패를 통해서 중대한 결심을 했는데, 내 일생 다하도록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십자가 외에 다른 것 말하지 않게,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그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바울은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 아니면 나는 무엇을 말해야 하나? 이런 거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는 세월이 갈수록 바울의 마음속에 가지고 새기고 그리고 선포하는 이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못 박힌 그거 외에는 내가 더 이상 알 필요가 없다.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것이 나의 삶의 방향이다. 바울의 일생의 방향을 결정했던 중요한 터닝 포인트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는 순간에 그의 삶은 180도 전환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다메섹 도상에서 그렇게 한순간에 헷가닥 바뀌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바울의 생애의 터닝 포인트도 있었지만
나는 고린도전서 2장에서 나오는 바울의 그 선포와 고백을 통해 그의 삶이 위대한 삶으로 도약하는 새로운 계기요 전환점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아니,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왜 우리의 삶은 위대하지 못합니까? 고린도 교회, 그 문제 많은 교회, 하나님께서 손을 보시니, 손을 대시니 고린도 교회를 통해,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를 통해 위대한 걸작이 고린도전서가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손을 대시면 우리의 삶도 위대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 속에 바울의 이 각오와 작정과 결심, 헌신, 다짐, 이런 것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예수가 나의 삶의 방향을 부르시네. 저는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요, 쓰면서 주님, 당신이 나의 삶의 방향을 운전하시네. 할렐루야. 나는 오늘 이 시간 저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선생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을, 주님, 당신께서 나의 삶의 방향을 운전하고 계십니다. 예수가 길이고 예수가 진리고 예수가 생명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예수만 바라보고 가면은 살 수 있겠죠. 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길이다, 내가 바로 진리고 영원히 변치 않는 내가 바로 생명이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국수틀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국수틀에 뭐든지 집어넣어보세요. 다 뭐가 나와요? 국수에서 빵이 나오지 않아요. 국수에서 뭐가 나와요? 국수틀에서는 국수가 나오고 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뭘 집어넣든지 그게 나와요. 설교자는 설교자의 이 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뭘 집어넣어도 다 설교가 나와요. 나쁜 걸 봐도 설교가 나오고 좋은 걸 봐도 설교가 나오고, 틀이 중요한 거예요.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 틀을 갖고 있으면 뭘 집어넣어도, 무슨 학문을 집어넣어도, 무슨 비즈니스를 집어넣어도 거기에서 걸작이 나오는 것입니다.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방향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목표로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사도 바울처럼 위대한 삶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는 전공이 다르지만, 우리가 하는 일이 다르지만 주님께서 손대시면, 목표가 되시면 우리의 삶을 걸작으로 만드는 길이 되십니다. 바울 선생은 그것이 후회 없는 길임을 그의 사역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았습니다. 바울 선생님은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생명길임을 알고 작정한 것입니다. 저는 세상을 살면서 지혜로운 사람은 꼭 내가 경험해보지 않아도 그것을 우리보다 먼저 간 선배들의 삶과 그들의 가르침을 잘 귀담아 들어서 그들이 지혜롭게 복된 삶을 사는 사람이 저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나는 오늘 이런 결심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삶의 표대, 삶의 방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표대는 뭐예요? 타겟이에요. 목표물, 바울 사도의 목표물, 타겟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쫓아가는 것, 따라가는 것. 누구를? 예수를 표대 삼아 예수만을 보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방황하지 않는 삶, 낭비하지 않는 삶, 알뜰하게 우리의 삶을 살 수 있는 삶의 비결임을 바울은 깨닫고 확신하고 그의 삶의 새로운 삶의 도약으로 나아가는 위대한 삶으로 탄생시키는 결심이, 방향이 중요하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것, 외에는 다른 것 보지 않겠다. 방향이 운명을 결정한다. 우리의 목표, 우리의 방향이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 방향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여러분 뉴욕 갈 사람이 사우스로 계속 가보세요. 어디가 나옵니까? 95번을 타고 계속 북쪽으로 올라가면 뉴욕이 나오는데 95번을 타고 사우스로 계속 가보세요. 어디가 나와요? 플로리다가 나오지. 마이애미가 나오죠. 방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방향이 어디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종착역은 달라지는 거예요. 누군가 그랬어요. 속도보다 더 중요한 건 방향이다. 우리는 빨리빨리 가는 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다른 사람 벌써 끝나고 가는데 나는 뭐하고 있나 생각하는데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이런 말을 한 사람이 크리스찬인지 누군지는 모르지만 성서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했던 말씀이라고 저는 말이라고 믿습니다. 속도보다 더 중요한 건 방향이다. 방향이 제대로 되어 있으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어느 순간에 목적지에 다루는 거죠. 방향만 잘 돼 있으면 돼요. 느리게 가는 건 문제 아니에요. 방향만 잘 돼 있으면 가면 되지. 다른 사람 1년에 갈 것 나는 2년에 가면 되지요. 마음을 내려놓아요. 마음을 내려놓으면 행복하게 저처럼 살 수 있어요. 에덴스에 살면서 자꾸 남의 집 쳐다보고 남의 교회 쳐다보면서 부러워해보세요. 지옥 같은 목회하지. 근데 나는 에덴스에 살면서 에덴스를 너무 좋아해요. 할렐루야. 에덴스를 좋아하기 때문에 에덴스에 있는 걸 너무 좋아해요. 다른 데서 불러도 웬만한 부름, 웬만한 초대 안 나가요. 저를 좀 배워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하여 그런 자부심이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방향이 잘 돼 있으면 돼요. 방향만 잘 돼 있으면 가다 보면 목적지에 도착하지. 에덴스에 저희들이 수년 전에 그런 일이 있어서 수년 전에 어느 박사님이에요. 이름은 밝히지 않겠어요.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어느 박사님인데 수년 전에 저희들이 이 교회를 창립하신 창립 멤버 중에 한 분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 안 하시길래 저희 내외가 저희들이 에덴스에 와가지고 이제 얼마 안 됐을 때, 몇 년 안 됐을 때 찾아가서 신앙생활 다시 저희들하고 같이 합시다. 이 교회를 창립하신 분이 다시 오셔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권면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아주 오래전에 24년 전에 에덴스 교회가 만들어지면서 아마 교회로 인해서 교회가 이렇게 갈라지고 하면서 좀 마음에 상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회의를 느끼고 나는 초원교회가 더 편하다. 그리고 그냥 초원교회로 갔어요. 여러분 초원교회가 뭔지 모르죠? 들을 귀 있는 자만 들을지어다. 초원교회 주일날은 그냥 교회 가지 않고 저 푸른 잔디밭 있는 곳에 가는 게 더 훨씬 마음 편해서 그리고 그냥 끝내 신앙생활 교회 안 돌아오셨어요. 그리고 수년 전에 본인이 갖고 계셨던 지병 때문에 결국은 세상을 뜨셨어요. 저는 세상을 뜨셨다는 말씀만 듣고 너무 아쉬워했는데 얼마 전에 저희 아내가 아틀란타에 장을 보러 갔다가 같은 동네에서 하시는 박사님을 통해 들었는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그때 박사모가 신앙생활 하나 갈 때 교회를 나갔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아쉬웠어요. 그때라도 알았으면 나 툴레이. 근데 이미 세상을 뜨셨어요. 여러분 방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떤 때는 잘못된 방향으로 계속 가다가 종착역에 도착했는데 후회한들 뭐예요? 이미 세월은 다 지났어요. 이미 툴레이. 방향이 가는 길을 결정하고 내가 가는 방향이 나의 종착역을 결정하고 나의 방향이 나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명심해야 됩니다. 나는 사도 바울 마음 중심에 일어났던 불같이 일어났었던 단단하게 일어났던 이 확신과 결단이 작정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저의 삶 속에 굳은 반석처럼 심어졌고 굳은 기둥처럼 심어져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삶의 생명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울의 마음의 그 작정, 그 결심, 그 결단, 이것은 그의 삶, 그의 본질을 바꾸겠다는, 나의 본질을 바꾸겠다는 선언. 이건 아이덴티티, 영어로 네이처, 본질. 그가 2장 1절로 2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그 다음에 같이 읽어요. 아무것도 뭐라 했습니까? 다시 그렇게 그 정도는 안 돼. 그 정도로 와서는 위대한 결심이 안 돼. 아무것도 그 다음에요. 알지 아니하기로 어떻게 했다고요? 작정했다. 그가 이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여러분 우리 먹는 음식이 얼마나 중요해요.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약도 없다 그런 말 있잖아요. 왜냐하면 먹는 대로 우리 몸은 간다. 그렇죠? 기름기 있는 거 많이 먹으면 뭐가 되겠어요? 나중에 제일 먼저 심장 하트택 생기잖아요. 먹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 이 모든 것들은 내 머릿속에 집어넣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내가 이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다른 거 알지 않기로 했다. 내 머릿속에 담아놓지 않기로 했다. 이게 여러분 뭡니까? 자기의 본질을 바꾸겠다는 선언 아니에요? 나의 네이처, 아이덴티티,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군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혈관에 피를 채우겠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생각으로 나의 생각을 채우겠다. 예수님의 가치가 나의 가치가 되고 예수님의 라이프 스타일이 나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고 오직 예수로만 나를 채우겠다. 이것이 저는 이 말씀, 내가 예수님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밖에는 다른 거 알지 않겠는데 작정했다. 나는 이 말씀을 그렇게 내 마음속에 담았습니다. 여러분, 코카콜라가 유명하죠. 코카콜라를 세계화시킨 사람이, 코카콜라는 여러 오너가 여러 차례 바뀌었어요. 세월이 흐르면서. 코카콜라를 세계화시킨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바로 로버트 우드러프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비즈니스로는 세 번째 오너입니다. 처음에는 아틀란타에서 나온 이 코카콜라가 아틀란타에 나왔어요. 약국에서 약사가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비즈니스화 시킨 사람은 다른 사람이에요. 첫 번째 오너 비즈니스 시킨 사람이 사람 코카콜라를 만들어서 애틀란타에서 유명한, 그 결국은 막 시장까지 됐답니다. 두 번째 사람이 로버트 우드러프의 아버지가 뉴욕에서 더 많은 부자였는데 이 사람이 나타나서 이 코카콜라를 인수해서 로버트 우드러프의 아버지는 아메리카에서 제일 잘 나가는 음료 코카콜라로 그렇게 만들었어요. 마케팅을 했겠죠.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코카콜라를 세계화시킨 사람이 로버트 우드러프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코카콜라 사업을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말은, 나의 꿈은 내 세대의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코카콜라를 한 잔이라도 맛보게 하는 것이다. 이 꿈을 가지고 막 했어요. 마케팅을 하고. 그래서 결국 지금 창립 70주년이 되는 유엔은 193개국이 멤버로 있는데요. 그보다 더 많답니다. 200여 개국에 코카콜라가 안 들어간 나라가 200여 개국은 얼마나 많아요. 전 세계에 정말 그 사람은 로버트 우드러프는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그 사람의 생애를 연구해 보세요. 읽어보세요. 감동이에요. 어느 날 공원에서 나이 먹은 노인이 앉아있는데 에모리 총장님이었던, 그분이 이제 한국 미셔너리도 가고 대사로도 가고 했던 분이를 레인인가 그분이 이분을 혼자 앉아있는 이 노인을 향해서 계속 말을 걸고 하다가 나중에 어느 날 안 보여서 그 집에 찾아가 봤더니 그분이 10억 몇백만 불인가를 도네이션 했어요. 자기가 돈이 많은 사람인데 이 돈을 당신한테 주면 당신이 참 값있게 잘 쓸 것 같아서 당신한테 준다. 그런 이야기 스토리가 있어요. 로버트 우드러프가 그렇게 세계화시킨 사람이에요. 그런데 언젠가 기자들이 로버트 우드러프에게 찾아와서 당신의 성공 비결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을 그가 했어요. 뭐라 했습니까? 내 혈관 속에 흐르는 것은 피가 아니라 뭐다? 코카콜라다. 이 정도 되니까 세계화시킨 거예요. 코카콜라를 세계화시켜. 이 사람 아버지 말도 안 듣고 고등학교도 어떻게 졸업을 하고, 아버지가 그 당시에 코카콜라를 운영하는 그런 돈 많은 부자였기 때문에 에모리 대학을 집어넣겠죠. 에모리 대학을 끝내는 졸업을 못하고 총장님이 정중한 편지를 써서 당신의 아들은 공부에는 아무런 적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딴 길을 알아보는 것이 이 사람의 장래를 위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것은 내가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내 모든 머릿속에는, 내 모든 세포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와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님의 모든 것을 내 모든 몸속에 담겠다. 저는 코카콜라의 로버트 우드러프의 생각이 났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사상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만 담기로 작정했던 바울의 생애, 바울의 작정은 어느 순간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에서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순교하기 전에 로마에서 빌립보서를 옥중에서 썼습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빌립보 성도들에게
빌립보서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그 다음에 같이 읽어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뭐라고요? 가장 고상하다. 가장 고상하다. 가장 귀하다. 가장 밸류. 내가 그를 위하여 그 다음에 같이 읽어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모든 걸 잃는다는 말은 뭐예요? 모든 걸 포기하겠다 그 말이겠죠. 내가 차라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내가 가장 고상함을 알았기 때문에 다른 것 모든 걸 포기하겠다. 그리고 배설물로 여기겠다. 나는 이런 일련의 모든 말씀들이 고린도전서 2장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했다. 이 고백이, 이 선언이, 이 작정이 어느 순간에 한순간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삶을 결정했던, 위대하게 만들었던 한결같은 로마의 감옥에서도 빌립보 성도들에게 내가 예수님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다른 모든 지식 내가 이제 잃어버리겠다. 나는 이 말씀들을 묵상하며 어떻게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의 삶이 이처럼 변할 수 있을까? 도대체 무엇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을 이처럼 만든 건가? 사도 바울은 여러분처럼 학문의 끝을 가본 사람입니다. 헬라 철학의 당대의 세계적인 석학인 가말리엘의 제자인 가말리엘은 성경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의 입에서 나온 세상 학문을 똥같이 여기고 세상 학문 다 포기해도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고상하지 않다. 여러분, 아직까지 우리는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의 깊이를 잘 이해를 못해요. 그렇죠? 무슨 말이야? 무슨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학문의 끝을 가본 사람, 세상의 모든 지식을 섭렵해온 사람이 하는 말은 예사롭지 않습니다. 빌립보서는 로마의 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쓴 옥중서신이에요. 저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그가 철거를 때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 말이 아니고, 아니면 감정이 격해서 하던 말도 아니고, 그가 인생의 말년에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의 삶을 통해, 사역을 통해 녹아져 나오는 인생의 외침, 삶의 외침, 그의 삶에 당신 한 가지 말만 하라가면 이런 말하고 그가 끝났을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나의 인격을 채우리다.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이 작정이, 나는 내 남은 일생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나의 인격을 채우리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로 나의 가치를 채우리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좀 그런 사람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좀 됩시다. 그러면 우리의 삶도 그냥 평범한 삶에서 위대한 삶으로 도약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나의 심장을 바꾸리다. 예수의 피가 내 혈관을 타고 흐른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이덴티티로 자신의 본질,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바꾸려고 작정했던, 결심했던 사도 바울의 그 결심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용솟음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가기 전에 한 말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걸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같이 읽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더 이상 주님 하나님 없는 세상 추구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없는 세상 내가 마음에 두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결심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없는 곳 눈길도 주지 않겠다. 내가 일생을 살아가며 이제는 하나님 없는 곳 내 마음도 안 주고 내 발걸음도 손도 안 대고 눈길도 안 주고. 여러분, 위대한 삶은 그냥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각오하고 작정하고 결심하고 그리고 발을 내딛는 거예요. 세 번째, 바울의 삶이 그렇게 바울의
그 작정, 결심, 그 결단, 이것은 바로 코람데오의 선언이다. 이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라틴어로 코람데오는 코람 앞에서, 데오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16세기 종교개혁가들이 신앙 고백이기도 하고 16세기 종교개혁가들에 의해서 우리에게 유명해진 말입니다. 더 이상 부패한 종교를 개혁하며 기독교를 개혁하며 캐톨릭을 개혁하며 더 이상 사람 눈치 보지 않겠다, 이런 말이에요. 사람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스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가리다. 이 고백이 코람데오. 저는 바울의 이 작정, 내가 작정했다, 이 작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가 일생을 내가 살기로 하는 그 작정을 보았습니다.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그 다음에 같이 읽어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물론 성서학자들이 추측했던 거지만 아덴스에서, 아테네에서, 에덴에서 그가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헬라 철학의 유창한 말로 아테네 사람들에게 유창한 설교를 했지만 실패했다고 그랬어요. 그가 그리고 이제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사람들에게, 사람 눈치 보며 이 사람들을 어떻게 좀, 나도 너희들 못지않게 지식이 있다, 아마 지식을 자랑했는지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볼 때 저는 이 말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고린도도 마찬가지. 고린도도 헬라 철학이 유명했던 도시예요. 더 이상 내가 사람 눈치 보고 사람 입맛에 맞게 이런 거 하지 않겠다. 유태인에게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의 복음은 유태인에게는 걸림돌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뭡니까? 어리석은 것이다. 그러나 그 예수 십자가만을 전하기로 작정했던 그 사도 바울의 각오, 작정, 이 속에서는 이제부터는 사람 눈치 보지 않겠다.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비웃든, 사람들이 돌을 던지든, 사람들이 나에게 욕을 하든, 무식한 놈이라고 말하든, 언젠가 모디 선생님은 학문의 혜택을 많이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설교가 문법이 많이 틀렸다고 해요.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이 와서 당신은 설교가 문법도 맞지 않고 다 틀리고 그렇다고 막 비판하니까, 그래 나는 문법도 틀리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만 나를 통해 전해지는 말씀을 듣고 수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생명을 합니다. 당신은 그 해박한 지식으로 몇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 사람을 인도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 눈치 보는 것,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알았어요. 나는 이것이 그냥 어떻게 우연히, 저는 단순히 아덴스에서 그가 실패했기 때문만은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십자가에 있는 비밀을 안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십자가. 여러분, 귀신들이 있는 데 가서 예수 십자가에 보세요. 귀신들이 힘을 못 써요. 이 사실을 안 거예요. 여러분, 예수 십자가, 예수 이름, 사람들이 유태인들에게는 걸림돌이요, 이방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거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에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뭐라 했습니까? 미련한 것이다. 그렇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사도 바울, 난 이걸 알았다. 이걸 내가 해보니까, 이 말이에요. 내가 해보니까 사람들 입맛에 맞게, 사람들 기분 좋으라고 사람들에게 화려하게 말해봤지만 열매가 없고 변화가 없어.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다는, 내가 유창한 설명으로, 화려한 철학적인 지식으로 설명해봤지만 사람이 변하지 않더라. 그러나 무식한 것 같고, 우직한 것 같고, 걸림돌 같고, 이방인들이 볼 때는 어리석게 보이고 바보처럼 보이지만 예수 십자가를 전하니 사람들이 그 복음 앞에 변하더라. 이 사실을 나는 사도 바울이 깨달았다. 이 비밀을 알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결국 사람이 변하는 것은 십자가 복음이라, 유창한 지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뼈저리게 깨닫고 작정한 거예요. 내가 더 이상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 그딴 것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딴 것 하지 않겠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바울의 이 결심,
이 작정, 이 각오,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저의 삶 속에 이 세 가지가 여러분 있어야, 그러면 우리의 삶이 위대한 삶으로 도약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변해야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면 안 돼요. 이 말씀을 가슴에 심비에 새겨야 돼요. 어리석은 사람은 아닌 것을 알았는데도 끊지 못하고 계속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랬죠. 제가 보기에 똑똑한 사람은 경험을 해보고 이거 아니구나, 그리고 안 하는 사람이 그래도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렇게만 해도 경험해보고 나쁜 짓 해보니까 참 안 좋구나, 알고 안 가면 뭐예요? 이 사람은 똑똑한 사람, 인생 그래도 그런 대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뭐예요? 내가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선배들, 훌륭한 선배들의 삶과 가르침을 보고 듣고 이게 아니구나 하고 안 하면 이거는 시간 세이브, 정력 세이브, 돈 세이브. 할렐루야. 우리 집에서 우리 집사람이 늘 우리 아이들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야, 똥을 밟아봐야 똥이 더러운 거라고 아냐. 똥은 밟지 않아도 알아야지. 더러운 걸 알고 하지 말아야지. 꼭 내가 그걸 해봐야 하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들, 지혜로운 사람은 뭐예요? 사랑하는 신앙의 선배들, 먼저 간 신앙의 선배가 내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내가 사역을 감당하다 보니까 이거라는 거야. 이거 사랑하는 성도들, 방향이 얼마나 중요하냐. 사도 바울은 더 이상 그거 외에는 보지 않겠다. 방향. 두 번째는 내 체질, 내처 아이덴티티. 내가 그것만 알기로 했다. 내 모든 생각, 내 모든 체질, 내 모든 가치관, 모든 거 예수의 가치관, 예수의 인격으로 채워서 그런 틀을 만들겠다. 이제는 내 일생 다하도록 사람 눈치 보지 않겠다. 사람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 눈치 보고 할 거 안 하고, 사람 눈치 보고 하지 말아야 될 것, 어쩔 수 없이 끌려가면 사는 경우 얼마나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위대한 삶으로 초대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사도 바울만 그런 결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주 1세기에 이 땅에 살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깨웠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사도 바울의 그 작정, 사도 바울의 그 결심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생겨나서 마음에 굳어져서 여러분의 일생이 새롭게 위대한 일생으로 도약하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 사람과 한번 인사 좀 해요. 우리 새로운 일생을 위대한 결심으로 도약합시다. 이렇게.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같이 연약하고 무지하고 자주 넘어지는 연약한 인생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한 번 기회를 주시고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도약할 수 있는 우리에게 은혜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여러분 모두 주님 앞에 여러분의 고백, 각오, 결심 주님 앞에 고백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방향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속도보다 중요한 건 방향이다. 할렐루야. 방향은 운명을 결정한다. 방향이 잘 돼야 돼. 하나님, 나의 아이덴티티로는 내 인생을 위대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샘플 같은 삶을 사신 예수님, 당신의 본질로 나의 본질을 채워주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더 이상 사람 눈치 보며 살지 않겠습니다. 코람데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며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의 신앙 고백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살면서 한 번도 주님, 내 마음속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을 열고 정식으로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십시오. 그리고 이제부터 저와 손잡고 저의 일생을 동업하며 내 안에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내 모든 삶의 본질이 되어 주십시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믿고 싶은 분 계시면 기도하며 조용히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또 그동안 예수님을 믿고 있었지만 주님, 이달 말에 있는 뱀티즘을 통해 나의 신앙을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 선포하고 싶습니다. 주님, 침례받기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마음속에 다짐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도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하나님 앞에 손들고 결심할 때 새로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한 번만 더 묻겠습니다. 혹시 예수 믿기로 결심합니까? 아니면 침례받기로 침례받으며 내가 신앙을 고백하고 싶습니다. 혹시 그런 분 계세요? 하나님, 평범하게 태어나서 평범하게 살다 이름 없이 사라져야 될 우리의 일생입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이 시간도 저희들을 위대한 삶, 위대한 결심으로 초대하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작정, 그 결심, 그 각오, 그 확신이 우리 각 사람의 심령 속에 솟아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후로 우리의 삶이 빛나도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존귀한 일생으로 나아가는 복된 삶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